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대개 미국 교회들은 여름이 가까우면 성가대들이 쉬어요. 휴가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롱 위켄드가 돼서 저는 시온 성가대가 몇 분이나 계실까 했는데 이렇게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여름에도 미국 교회처럼 쉬지 않고 계속 찬양 잘 준비해 주시도록 우리 시온 성가대 박수 한번 크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요. 여러분이 꼭 알고 싶은데,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 주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보고 답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서 정말 이렇게 답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연을 만들어서 놀았거든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일 텐데, 저희 뒤에 신우 대나무 밭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문을 창호지로 바르기 때문에 창호지를 많이 사다 두셔서 이 창문지를 가지고 대나무를 비워서 연을 만들어 가지고 연을 날리는데, 제일 궁금한 게 바람이 문제예요. 바람. 그래서 바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이해하다 못 이해해서 답답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그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하는 분, 또 말씀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더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지요. 이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거듭남의 비밀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니고데모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봐서, 그리고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 이런 것들로 미뤄봐서 당시에 헬라 철학 사상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배워오는 율법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유대적으로도 헬라적으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무엇인지 설명하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거듭남의 진리를 설명하니까 도대체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그런 니고데모의 대답이 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근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소리지요. 니고데모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면 좀 우둔한 학생도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또 선생님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선생님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는데도 이 니고데모가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우니까 잘 못 알아듣고 설명을 잘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쉬운 설명이 아니에요.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죠. 더하기 빼기처럼 그렇게 쉽게 그 공식 이해하듯이 이해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설명하기도 참 힘든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 표현하시기를 하늘의 일을
어떻게 너희가 알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거 자체가. 땅의 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손에 쥐어준 이 자연 모든 현상, 일어나는 일들, 이것도 다 아직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도 더 수학 공식을 깨달아야 되고 물리, 화학 또 여러 원리들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로 세운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 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아니에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세 분이라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인데 그럼 세 분이면 세 분이지 또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신비죠. 하늘의 일이죠. 우리 인간의 두뇌의 용량을 가지고는 체계를 만들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일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기 교회가 무서운 박해로부터 벗어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로마가 다스려 놓은 세계에 이제 기독교가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특별히 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거면 핍박, 박해는 없는데 이단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이단.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교회 분열의 제일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게 된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일이네. 삼위일체 하나님. 왜냐하면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조직신학자 한 분이신 이 가이슬러 박사는 이 교회사를 이렇게 쭉 연구하시면서 이 삼위일체 때문에 생긴 이단을 13개 유형으로 정리를 해요. 13개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계속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그 수많은 이단들을 정리해 보니까 13개의 형태의 이단이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정리할 만큼.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 제일 많이 생긴, 이단이 생긴 그 주제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종교회의가 모이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니케아 회의. 여러분들도 니케아라고 하는 말은 들으셨죠? 왜냐하면 니케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 북 오브 디스플린 책에도 니케아 신조가 소개되고 있고요. 이 니케아 신조나 사도신경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큰 의미로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데 니케아 신조를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고백하는 신앙의 근간으로 삼는 것이죠. 니케아 회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생겨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그 다음에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니케아 회의,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칼케톤 회의, 이 모든 회의가 왜 생기느냐?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이 회의가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니까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콘스탄틴 황제가 이 삼위일체론 때문에 잘못하면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데, 교회가 둘로 나눠지면 로마 나라가 둘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로마를 통일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바르게 답을 찾자. 그래서 니케아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니케아 신조가 나오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론에 대한 정립이 1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차로 이루어지는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왜 생기게 된가 하면,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렇게 해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서 다 이것을 믿자 이렇게 했는데, 다들 그렇게 믿기로 했으면 믿어야 될 텐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죽고 나니까 자기를 제지할 사람이 없다 생각했는지 다시 또 이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또 니케아 신조에서 신앙 고백에 없는 그런 이론을 또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오디우스라 2세 황제가 다시 이제 회의를 소집해서 그 니케아 신조를 공식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재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제 추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왜 칼케톤 회의는 또 한참 후에 생긴가 하면은,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까지 잘 회의가 맞춰졌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 니케아 신조나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단이 이제 또 생기는 거죠. 의견이 분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케톤 회의를 열어서 다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정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매주일 고백하지만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 2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간략하게 이루어져요. 니케아 신조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며, 사도신경보다는 조금 더 풀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간략하게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누구에 대한 고백이 길어집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길어지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고백이 길어지는데, 이 니케아 신조에서도 그렇게 고백이 돼요. 니케아 신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를 통하여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길어졌지요. 이 사도신경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언제쯤 만들어졌느냐,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잘 몰라요. 이 니케아 신전은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딱 나왔기 때문에 결의사항이니까 분명하게 아는데, 이 사도신경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데 옛날 문서를 보고 특별히 세례받을 때 어떻게 교육하고 고백했나 하는 것을 보면 니케아 신조보다도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속사도 시대, 속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가 누구예요? 바로 12제자죠. 그런데 12제자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도들, 바로 밑에 마가라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속사도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사도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와요? 이제 속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고 또 교육을 받은 교부 시대가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 속사도 시대나 교부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그 전에 만들어졌다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 시대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설도 있어요. 그 사도신경을 잘 분석해 보면 그 내용들이 12개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12사도가 다 한마디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도신경은 더 전의 것인데 그 사도신경보다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난 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그럼 니케아 신조에서는 왜 이런 더 추가된 고백이 나왔는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논란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어요. 교회사적으로.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유대주의적 영향을 받은 그 당시 이단 중에 예비온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본가 하면 예수님은 양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세례 줄 때 성령 임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로 삼아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양자 삼았다는 게 양자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보는데, 이 지금 니케아 신조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만세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만세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리고 이는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 양자론에 대한 반대를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반대라기보다는 양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도 온전한 인격의 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만세전부터 계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두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 한 분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고 두 분은 다 독자적으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또 같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는 거지. 근데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 것은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그 얘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여러 이론이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지 않다, 양자 삼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가연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그게 잘못된 거, 그렇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해서 여기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등등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같이 또 연결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이냐 신이냐,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메시아 사역을 한 것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신이시다, 신이 그럼 어떻게 인간이 되냐,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린 고백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 놓고, 기독론 놓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일을 놓고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길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의에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넘어갔는데, 정리를 안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각자 돌아가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칼케톤 회의가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봐도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처럼 길지 않고 뭐라고만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나요. 저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구약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 역사에 대해서 잘 여러 다각에서 설명을 하고,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기록이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시기가 사도행전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를 막 하실 때니까,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셔서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성령님은 매일같이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다 같이 경험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시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사람 소개할 때 그 사람이 모르는 옛날 사람이면 그 사람은 키가 어떻고 뭐 했고 뭐 하고 성격이 다 설명하고, 안 보이면 그러지만 지금 옆에 와서 같이 다 모여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키가 얼마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을까요? 이미 다 지금 같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성령님에 대한 소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역사도 이제 교부 시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옛날 사도 시대와는 좀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런데 그 성령님을 설명하려 보니까 여러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회의가 이제 소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케톤 회의에 이르기까지, 이게 325년이 니케아 회의고 381년이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되고, 그리고 칼케톤 회의는 451년이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교회가 모였어요. 회의에서만 모여서 얘기했겠어요? 회의에 나가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얼마나 모여서 회의를 했겠어요? 지금 우리 연합감리가 이 휴먼 섹슈얼리티 문제 가지고 어떤 의견을 만들 거냐, 의견 만드는 것만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특별위원을 뽑아서 해도 아직 그 의견을 못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기 힘들 때, 직접 말 타고 가서 앉아야 대화가 되는 그때, 인터넷도 없는 그때 이 회의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서는 또 얼마나 교회별로 지역별로 토론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했겠습니까? 오랜도록. 왜 그렇게 했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으니까.
금방 이해할 더하기 빼기 문제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학자가 나서 한번 딱 설명하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한번 딱 설명하면 학자들이 금방 알아듣고 결론이 나는데, 이 삼위일체론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어요. 왜요? 이해하기가 힘들으니까. 왜 이해하기가 힘들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땅의 일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를 지내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니케아 신조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칼케톤 고백에서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삼위일체 이론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원스럽게 이해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네가 하늘의 일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이해하라고 설명하지 않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의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야 될 예수님의 답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지금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지식이나 내 논리 구조나 내 패러다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수준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험해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해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존 웨슬리의 핵심 기념주일이거든요. 존 웨슬리가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요. 어려서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고 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738년 5월 24일 날 수요일 날 저녁 8시 45분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침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쫓겨와가지고 지금 실패감에 빠져서 디프레스 돼가지고 지금 있는 그가 이제 저녁에 올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나가서 배회를 하다가 모라비안들이 보이는 작은 집회소에 갔어요.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무슨 뭐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고 거창한 뭐 신학 강연을 한 것도 아니고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그것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에게 아주 중요한 확신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일기에 써놓은 그날의 경험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성도님들께 드리는 그 글에 인용을 해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 심지어 나의 모든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고백입니다.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 이 강단이 굉장히 튼튼하죠. 여기에 제가 올라가면 강단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 물리학적인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얼마나 그 체질이 무엇이니까 얼마나 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이거를 떠받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돼서 내가 올라가도 안 무너지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그 이론이 틀렸어, 그 계산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당장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여기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안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와가지고 누가 그 강대상이 네가 올라가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올라가 봤다, 안 무너져. 경험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것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분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전적으로 그분에게. 존 웨슬리가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중심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해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다 맡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다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니고데모,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그리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머리 가지고 이해 못한다. 땅의 일도 이해 못하는데 네가 하늘의 일을 이해할 것 같으냐? 영접해라.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어야죠.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야기가 시편에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존 웨슬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그 깊은 속에서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 사도들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사모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변화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나가 증거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무슨 설명이 구구절절하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설명하라 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역할은 다르게 일하신 분이십니다. 세 분으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분, 정말 신비로우신 그분. 그런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성령님 제게 오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제 안에서, 제 삶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사건 속에서,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건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나눈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답답하게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시지 말고
신앙은 모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위탁하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일같이 역사하셔서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시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네가 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돼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